실장 발표를 맡게 된 서혜은, 양은송, 위정은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첫 번째 문단 구조, 두 번째 구절 내용 분석, 세 번째 결론, 네 번째 적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잠시만요. PPT를 바꿨는데 잘못 가져왔다. 그냥 할까? 지금 없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역사적 배경은 준비를 따로 안 했는데 그 전에 6장 발표했던 예림이 PPT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문단이랑 중문단으로 나누었는데요. 대문단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율법의 실체로 되어 있고요. 중문단은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한 개가 빠져 있죠. 지금 PPT를 제가 수정을 했는데 안 가져와가지고 첫 번째는 7장 1절부터 6절에는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이고 7장 7절부터 12절은 율법에 대한 시각, 그리고 13절부터 20절이 뭐였지? 율법? 정은아 뭐였지? 죄송합니다. 율법과 육신의 갈등이고요. 21절부터 25절이 공고한 사람의 깨달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는 로마서 6장 14절과 연결이 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법 아는 자들은 유대인, 즉 로마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인 중에서도 이제 모세 율법에 대한 지식이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주제는 어떤 사람이 회심한 후에 율법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율법은 죽은 사람에게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시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써져 있는데요. 어떤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사건을 통해서 신자가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이렇게 비유법으로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재혼을 불허하는 여인에 대한 법령이 철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그 위에 있는 절에 대한 예증을 더 강조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자마자 떠오르는 어떤 드라마가 있었어요. 바로 부부의 세계인데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한번 포스터를 보시면요. 여자가 반지를 빼버리고 있죠. 거기 살짝 보시면 피도 좀 묻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바로 이 남자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맞죠? 사랑에 빠지는 건 죄가 아니죠. 근데 이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에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죄겠죠. 이 남자는 앞서 보여드린 포스터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잠시만요. 마우스가 안 돼. 잠시만요. 됐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죠. 잠시만요. 뭐라고요? 뒤로 돌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우스가 안 돼. 됐다. 이 남자는요, 앞서 보여드린 포스터의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바로 이 여자와 사랑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엄청난 반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넷플릭스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본절로 돌아가 보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불륜을 저지르면 율법적으로는 죄이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절까지는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예증을 하고 있고요. 이제 4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유하고 있는 요점은 죽음이 결혼 관계를 파기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율법의 지배권을 파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은 어떤 우리가 제멋대로 행동할 권한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죄의식을 일으키는데 효과적인 사역을 수행하고는 있기는 해요. 그리고 새로운 연합의 실제적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죠. 그 구절로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주님께서는 은혜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따라서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분은 율법이 아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준수는 우리의 내적인 실체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가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에게 속박되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열매를 맺을 소망이 없죠.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존재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써져 있습니다. 사망의 열매에는 위에 보시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육신에 있으면 이런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가시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그 두려운 어떤 형벌을 치름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고 속박이 아니라 자유의 섬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형식과 의식의 세세한 규정에 저희가 노예처럼 얽매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즐겁게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중문단의 주제가 율법에 대한 시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7장에서 이제 바울이 이 현실이 어떻게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있는 절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사용해서 바울은 성경에서 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실제적인 훈계의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씀으로써 그곳의 신자들을 지식과 믿음에 자라기를 바라고 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이 교회가 한 몸으로 잘 자라가도록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 그 자체는 죄가 아니고 다만 율법이 인간의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과거 시제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8, 9절을 보시면 죄악된 본성이 어느 정도 수면 상태에 있었으나 계명이 오자 죄악된 본성이 불붙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 11절에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를 죽였느니라는 율법이 죽인 것이 아니라 죄가 죽임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을 보시면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리자면 내게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율법이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했는데 사망이 되었음 부인하고 있어요. 율법 그 자체는 성품을 개선할 수도 또 죄를 짓게 할 수도 없죠. 율법은 온도계가 어떤 온도를 나타내듯이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은 다시 현재 시제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율법 자체는 신령하고 본질상 거룩하고 인간의 영적인 유익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10절, 12절, 14절에서요. 하지만 죄의 권세에 승리하는 문제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불행히도 율법은 죄를 물리칠 능력은 주지 않아요. 타고난 어떤 성품 그리고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두 성품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렇게 두 성품 간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킬과 하이드 박사처럼 분열된 어떤 인격체로 원하지 않는 일에 빠지고 증오하는 일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새 사람이 된 내가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죄악되고 타락한 본성 때문에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주하는 죄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우리의 범죄를 어떤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선택한 것에 있어서 이 구절을 이용해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선진 형제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시면 6절, 7절, 8절, 13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반드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앞서 말했던 그 구절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행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도록 죄가 막아서고 있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어떤 모순되는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행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재원이도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요. 더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모순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따르고 선한 것을 원하지만 악한 것을 따르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신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상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죄가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원치 않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17절, 20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는 말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선택한 것에 있어서 이 구절들을 이용해서 합리화하거나 그것을 내주하는 죄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책임을 전가하여 범죄를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 구절 속에서 깨닫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3절에는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죄의 법, 이 세 가지의 법이 나타났는데요. 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지만 이것을 거스르는 죄의 법이 존재합니다.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우는데 결국에는 죄의 법이 이기게 되죠. 왜냐하면 마음의 법은 방향이 바르지만 힘이 없고 죄의 법은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을 보시면 로마서 5장 20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망의 몸은 죄가 왕 노릇하는 몸, 곧 죽음의 몸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죠. 모순된 삶을 살도록 몰아가는 힘을 가진 죄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그 답은 마지막 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다는 것은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에로부터 구원하심에 대한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로마서 7장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죄로부터 해방된 후 우리 안에서의 어떤 내적인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과 육신의 갈등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할 소원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결국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빛 가운데서 낭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르고자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본성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빗대어 보았을 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욕구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욕구, 즉 육체의 욕구, 성령의 욕구가 그 갈등을 맺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욕구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분의 힘으로 인해 우리가 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로마서 7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자매님하고 예은 자매님하고 은송 자매님 수고 많으셨고요. 발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드백에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그 청년부 일정에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주가 10월 30일인데 그때 자매향기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자매향기가 기혼, 미혼 자매님들이 모두 참석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일 청년부를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좀 생각해봤는데 지금 최선은 11월 5일 토요일 날 한번 왜냐하면 10월 29일 날이 또 주일학교 소풍이라서 소풍 갔다 와서 저녁에 또 하기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완전히 파김치가 될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고 11월 5일 날 6일 날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11월 12일 날은 그 성교육 세미나가 있죠. 12일이랑 13일 이렇게 11월 달 첫째 주, 둘째 주는 조금 토일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월 30일 날 발표 예정인 분들 손 들어 보세요. 그분들은 한 주 뒤로 미뤄질 것 같다. 토요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0월 30일 날은 형제님들은 뭐 좀 자유롭게 형제 향기를 하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뭐 요즘에 가을이라 산도 좋으니까 등산을 하셔도 좋겠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10월 달에 지금 상당히 오랜만에 지금 로마서 지금 돌아왔잖아요. 중간에 야외 예배도 있었고 연합 집회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어서 한 3주 정도 건너뛰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11월 달에 좀 빡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절대로 하기로 한 걸 하지 않고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뭐 12월 25일까지 보충 수업 하실 거면 토요일 날 안 모여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할 때 하고 쉴 때 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고려인 그 동역이 2학기에 3번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늘 첫 번째 다녀왔습니다. 6분, 7분 청년들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이원재 형제님하고 윤순 자매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청년들이 별로 없고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이제 나이 드신 노인분들로 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분들이 가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 에너지, 밝은 기운 이런 것들을 마음껏 이렇게 전해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11월 달에도 2번 정도 예정이 돼 있고 12월 달에도 이제 11월 달에 참석 못하신 분들 정말 최종 마지막 버스 11월 달에 한번 또 갈 예정인데 그때 함께 동참하셔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동역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아마 오늘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러시아어로 감사기도 드릴 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현비 형제님. 그죠? 저도 그렇거든요. 마지막에 아멘만 아멘만 딱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국어로 감사드릴 때 그분들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하러 저렇게 좀 불필요하게 또는 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나 그냥 따로따로 하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비록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아마 13일, 20일 그때 13일, 20일 맞나 모르겠네요. 다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주일학교하고 학생부 반사분들 좀 나누셔서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인 동역은 꼭 한 번은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꼭 한 번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케줄이 있으시니까 편한 때를 골라서 아직 3번의 기회가 더 있죠. 그때 가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달은 제가 기억이 맞다면 4일 이일의 형제님 그 신현경자매님 그 월곡교회 그 애찬이 언제였죠? 4일입니까? 12월은 4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지금 여러분들 그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우리 학생분들 피곤하시죠? 다음 주가 피크라면서요. 이번 주네요. 이제 월화수목금 힘내시고 레드불도 한 잔씩 하시고 오늘 레드불 사장님 돌아가셨더라고요. 뉴스 봤는데 기운이 다 하셨어. 78세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레드불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는 줄 몰랐어요. 엄청나게 팔리더라고요. 네, 그만큼 피곤한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네, 힘들 내시고 또 달려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로마서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은자매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셔서 저는 이제 조금 또 이제 좀 보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쉬었으면 하는데, 자, 몇 가지 우리 이제 확인을 좀 해봅시다. 로마서 6, 7, 8장은 누구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구도자에게요, 성도예요? 성도죠. 네, 명확합니다. 6장, 7장, 8장에서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8장 마지막에 약간 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결국은 다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7장에서 이제 그 문단 구분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항상 그 서신서에서는 문단의 논리적인 흐름을 쫓아가면서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꼭 어떤 이 얘기를 꼭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6, 7, 8장을요 너무 학술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이론적으로 딱딱하게. 사실 6, 7, 8장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은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실제적인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장을 어떻게 좀 부드럽게 여러분들에게 더 이렇게 접목을 시켜드릴까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주님이 제 입술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혹시 수요일 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할 때 저 여기서 그 나눈 거 혹시 들으신 분들 몇 분이 되시나? 네, 손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가 구가였죠. 구가 침례 요한이랑 베드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넷플릭스 좀 보고 싶고 방금 뭐였죠? 부부인 나도 못 봤는데 어떻게 보셨을까? 예, 그런 거 영화도 좀 보고 싶고 여행도 한 번씩 가고 싶고 그러면 내가 육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들으니까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예, 추구하다. 그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추구한다는 게 뭔가. 여러분이 친구들이랑 영화 한 편을 보러 가서 영화를 재밌게 보고 나왔어. 근데 약간 야한 내용도 나오고 막 폭력적인 내용도 막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사회적으로는 성인이니까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내가 보고 나오는 길에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걸 봐도 되나? 뭐 이런 어떤 시달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좀 민감하게 세상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필터링을 하는 것 자체는 뭐 이렇게 말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좀 내가 이제 심적으로 연약해져 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나를 정죄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게는 두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육신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삶이냐.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무슨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얼마나 의식하고 있느냐,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랑 별개로 여러분은 이미요 운명이 갈려버렸어요. 운명이 갈려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결정되죠. 요즘에는 그것도 막 바꾸던데 그거 바꿀 수 없는 운명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길이 나눠져 버렸어요. 여러분은 영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세상에서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여전히 육신의 세상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나 이쪽으로 가고 있나 이렇게 흔들리죠. 이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고 젊을수록 바라보는 시각이 좁기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여긴가 이렇게 구분하며 살아요. 하지만 엄밀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미 여기로 갈아탔어요. 이미 갈아탔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듣기조차 하는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을 좀 더 깊이 아시는 분이 있다면요, 저는 오히려 채찍질하는 스타일입니다. 채찍질하는 스타일이지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값싼 동정과 위로를 보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그동안 흔들리며 고뇌했던 내가 혹시 육신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해방시켜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7장 8장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냐면, 여러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몸이죠. 그죠? 교회가 몸인데 교회의 지체가 나잖아요. 그죠? 내가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만약에 산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 스스로를 하나의 암 조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은 이미 이 몸에 붙어서요, 여러분의 의지로 떨어질 수 없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육신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 그러면은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도 영향을 받으시는 중대한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그 몸을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봐 보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결단코 여러분이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십니다. 그러면서 형제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냥 제가 저를 아는데요, 제가 봐도요, 저는 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함량 미달이에요. 이렇게 자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별로 이렇게 거룩한 생각도 하지 않고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막 제 것을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면 또 언젠가 모르게 그냥 제 이기적인 상황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이런 제 현실은 엄연한 현실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맞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살면서 취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죠? 여러 상황 가운데서 선택의 길을 위해서 매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선택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분류하는 때로는 되게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선택들을 할 때도 있단 말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하는 것이다. 정신승리 오지죠. 이렇게 처리를 해버린다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처리한다고 이거? 이야, 이거 뭐 그리스도인 완전 꿀이네 이거. 나 죄 지어놓고 다 내 속에 있는 죄가 지은 거야. 난 아무 죄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 이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현실이랑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면은 이런 선택을 한 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죠? 아까도 그런 설명하시더만. 이 죄를 짓는다고 이런 것을 죄가 지었다고 해서 내가 처벌을 안 받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이걸 선택하고 있는 것은 나이지만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끔 계속 나를 몰아가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죄. 사실요, 이제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신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그릇된 선택을 하는 자를 진짜 나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관점에서? 아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은 이제 오직 의롭고 거룩하고 복되고 성결한 생각과 선택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게 진짜 나인 거예요, 나. 그러면 형제님, 그래도 여전히 제 안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나를 몰아가고 있는 이 정체, 신,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육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죄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죠? 네, 죄된 본성.
아담, 생명.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그죠? 이게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파생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에게 아주 단단하게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마치 얘가 나라고 착각할 만큼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나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얘가 진짜 나인 거예요. 신이 아니고 얘가 나야. 그 정도로 우리는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나를 속인다 했잖아요. 7장에 그런 표현 나오죠. 죄가 나를 속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더 자세한 의미는 또 얘기해 줄게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실은 이 죄된 본성,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탄생한 이 죄된 본성이 원하는 그것을 이제 생명이 싹트고 난 진짜 나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된 본성이 원하는 이것을 마치 누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치 알죠? 여치에 사는 기생충 중에 연갓이라는 게 있어요. 연갓이 알아요? 긴 끈같이 생겼죠? 근데 그 연가시가요, 여치 몸을 파먹다가 여치가 죽을 때쯤 되면은 어떻게 여치를 조종하는지 아십니까? 네, 물가로 가고 싶게 만들어요. 여치가 나는 물가로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여치의 원함인 거예요? 아니면 그 속에 기생하고 있는 연가시의 원함인 거예요? 연가시. 근데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여치는 물가로 갑니다. 그리고는 물가에 빠져서 죽어요. 온몸은 텅텅 이미 비어가지고. 그러면은 유유히 그 여치의 시체 속에서 연가시가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모인 연가시들과 모여가지고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 연가시가 물로 가고자 하는 그 원함은 누구의 원함이었어요? 여치의 원함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연가시가 기가 막히게 속이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아. 근데 이 죄는 얼마나 우리랑 밀접하게 밀착이 되어 있는지 마치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나를 기가 막히게 속여가지고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진짜 내가 원하지 않는 죄가 원하는 그것을 선택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해서 그 순간에는 짧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덕감을 느껴요. 길티 플레저라 하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희열. 잠깐의 쾌락. 그죠? 배덕감을 느끼고 나서 뭐가 밀려옵니까? 죄책감이 밀려와요. 이 죄책감은 무엇에 대한 누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얘는 이미 자신의 욕구를 채웠어. 배부르게 먹고 떠났어요. 내 속에서. 배부르게 먹고 떠난 그 자리에 누가 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와서 저질러 놓은 이 상황들을 보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7장에서 8장에서 해방 얘기가 나오잖아요. 해방. 그죠? 해방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뒤에서 또 하실 건데 이거를 끊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가지고 나를 자꾸 속이고 있는 이 죄와의 관계를 어디서 끊어진 겁니까?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그죠?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고 나와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했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아담 생명이 아닌 참 생명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 매번 서실 거예요. 그죠? 선택의 기로에 매번 서실 때 사실 이 유혹이요. 뿌리치기 쉬운 것이면 이렇게 설명을 우리 사도 바울께서 장황하게 하셨겠어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충분히 압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의 욕구예요? 죄의 욕구예요. 죄가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그게 진짜 네가 원하는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거면 하고 나면 개운해야 되잖아. 왜 맨날 죄책감이 몰려오냐 이거야.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진짜 나 참된 생명이 싹트지라도 않았다면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나니까. 그죠? 이게 나니까. 계속 이것에 노예가 돼가지고 얘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서 거기서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것을 이제 끊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이게 우리가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끊어진 것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자유롭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의에게 가서 의를 따르기 위한 거라고.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죄의 노예인 상태에서 주인이 죄인데 의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노예 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요,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혼자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진짜 좋은 분을 만났어. 예수님을.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사슬이 내 발에 채여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끊어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끊어야. 그래서 예수님을 봤을 때에만 이것이 끊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칭의의 과정이잖아요. 그죠? 앞에서 살펴봤던.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지. 짝짝꿍이 잘 맞지. 나의 죄된 욕구를 다 채워주니까. 근데 비로소 빛 앞에 나왔을 때 어둠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죠? 빛 앞에 나왔을 때, 아, 우리는 이 사슬을 더 이상 메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닫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죽고 다시 살아서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되었는데 이렇게 안 살고 계속 자꾸 옛 주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옛 주인을 자꾸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예, 다시 찾아가. 저 좀 다시 받아주세요 하고 왔어. 올 줄 알았어. 얼마나 얄미워 진짜. 그죠? 네, 얼마나 얄미워. 이미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말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죄는요, 다음 단계의 수작을 부립니다. 뭐냐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죄가, 얘가 조금 레벨이 올라갔네? 잘 안 넘어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너랑 아무 상관없어. 네 욕구 채우려고 나를 이용하지 마. 나쁜 놈아 하면서요. 딱 절교선언을 하고 끝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살 거야. 네. 그렇게 잘 해가고 있었어. 잘 해가고. 그러면 얘가 이제 이걸 가지고요. 잘 해가기 위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이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뭘 좀 하면 좋을까? 네. 열심을 내는 거죠. 좋은 겁니다. 그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 매일매일 큐티를 성경 5장을 읽자. 하루에 기도는 최소한 10분 이상 하자. 네.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도 30분 이상 하고, 네. 이렇게 탁탁탁탁탁 여러 가지 목록들을 정합니다. 항목들을. 이 모습 자체는 어때요? 되게 모범적이잖아요. 그죠? 바람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아무것도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대충 사는 것보다는 얼마나 신실해 보여요. 근데 이건 이제 매일매일 잘 해나가다가 하루는 너무 바쁘고 피곤해가지고 못했어. 이걸 하지 못했어. 그러면 그날은 뭐가 밀려오는 거예요? 또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 못했네. 나 왜 이러지? 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진짜 이게 얄팍하게 해도 되나? 나 이번 주에 감사 못 드렸네. 나 어떡하지? 나 진짜 형제 맞아? 이런. 근데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요. 얘예요, 얘. 얘가 첫 번째 단계로 안 되니까 다음 단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정해놓고 그 항목을 내가 잘 준수하고 있으면 내가 마치 경건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지키고 있으면요, 내가 정말 어디 쓸데도 없는 진짜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은요, 이런 것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지켜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착각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마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쳐다도 안 보실 것 같아. 조금 더 나아갔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탁 내 발목을 또 잡는 거예요.
너 봐, 너 이번 주에 3번이나 큐티 못했지? 네가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러면서 내 마음에 계속 죄책감을 집어넣고 나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참된 내가 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끊임없이 제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버전은요, 수천 년 전에 이미 뭐로 주어졌어요? 율법으로 주어졌잖아요. 율법으로. 이런 항목들 몇 가지가 주어졌습니까? 613가지가 주어졌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613가지 항목을 다 지키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킬 수 있어요? 문제는? 지킬 수 없어요. 613가지가 아니라 10가지도 못 지키는데 10계명도 못 지키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뭘 613가지 갈 것도 없지. 10계명도 못 지키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 율법의 요구로부터,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닌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우리의 육신으로. 그죠? 그래서 이것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거룩하게 되거라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는데, 죄는 아주 교묘하게도 나를 다시 여기로 데리고 온다 이거예요. 다시 여기로 끌고 오는 거예요. 살살살살 해가지고. 왜? 이거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되게 경건해 보이잖아요. 훈련도 잘 되고 심지어 체크도 잘 돼. 체크리스트 내가 몇 번 했는지 안 했는지. 그죠? 눈에 딱 보이거든요. 눈에 딱 보이는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나의 경건을 수치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냐 아니냐를 여기에 종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계략입니까? 죄의 교묘한 계략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저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이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해가지고 받아들일 생각했어요? 이 수준이 어때요? 얼마나 낮아요? 613가지 비교해보면 이미 실패한 실험이에요. 그죠? 그걸 내가 왜 되풀이해야 됩니까? 하세요. 하지만 못했다고 스스로를 정죄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제가 그랬죠? 길이 나눠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적인 라인을 탔어요. 줄을 탔어. 잘 탔어. 참 잘 탔어. 사람이 줄을 잘 타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줄을 탔어 지금. 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죄에 속고 죄에 교묘하게 넘어가서 자꾸 다른 것들을 내 것인 줄 알고 선택하는 실수가 있을 뿐이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계속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기를 추구할 때 그때 조금씩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쉽게 그런 생각이 넘어갈 수 있어요. 형제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거하라는 말이요 너무 모호하게 들려요. 너무 막연해요. 그런 느낌 안 받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설명 들었잖아요. 그죠? 네. 말씀도 들었죠.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뭐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건 어때요? 딱딱딱. 답이 나오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하루 큐티 10분, 기도 5분, 뭐 몇 분, 뭐 몇 번. 그러니까 금방 이거 해보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 이래도 돼? 이렇게 다시 가보자. 네. 그래서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안 되면 죄책감 느끼고, 그죠? 스스로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는요, 여러분들 사실상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어떤 기준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예. 사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외적으로.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보여주려고 신앙해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보여주려고 신앙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뭐 이제 나이가 먹으면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자, 1차적으로는 내 내면에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내면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이거라고 저거라니까 당신은 참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으면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 돌아서는 어때요? 너무 슬프고 힘들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은 물론 하시되 훈련의 방식으로 일환으로 항상 여러분들 마음에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조건 따져서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잘하면 사랑하고 잘못하면 내치고 그래요? 그런 주님이면요, 우리는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서도 끊임없이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앞에 가서 무릎 꿇게 만드는 그 힘은요, 이런 율법의 힘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이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네. 내가 이 율법에 짓눌려 가지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내가 뭘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나. 그래서 난 다음번엔 더 잘해야 돼. 다음번엔 아니야.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뭐 올림픽 나가는 것 같이 이것으로요, 한계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네. 뭔가 마음속에서 똑 끊어지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와요. 다 놓고 싶어. 다 싫어 그냥. 다 짜증나. 네. 신앙이고 뭐고 나 이제 그만할래. 이런 어떤 상황이 찾아와요. 그때 그거를 극복한답시고 지금 내가 신앙에 슬럼프가 찾아왔나 봐. 한 2달 쉬면 될 것 같아. 2달 쉬어봐. 그리고 이제 힘이 보충됐어. 다시 또 막 해. 막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러다 또 어느 순간에 또 끊어져. 또 다시 쭉 미끄러져 내려오죠. 우리 언제까지 이거 되풀이할 거예요? 이것으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에 한계가 있어요. 이것도요, 사실은요, 녹록지 않지만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헤매지 말고, 저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동일하게. 그리고 지금도요, 가끔 속아요. 저는 뭐 가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만 할 때 하루를 어떻게 썼는지를 분 단위로 기록해가지고 엑셀로 표를 만들고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월별 반성, 주별 반성, 분기별 반성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갈 때까지 가봤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그게요,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주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될 대로 되라지. 뭐가 뚝 끊어진다니까,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제가 이거를 어떤 무사안일주의나 또는 뭐 여러분들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근본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중력은 4가지 기본 힘 중에 가장 약해요.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약해. 하지만 중력이 없으면 어때요? 우주는 결코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미약해 보여요. 가장 힘들죠. 그렇지 않아요?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들어줘야 되나요? 그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 정서적인 손실 얼마나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줄 때만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 이게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예요. 왜? 여러분은 이 라인을 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이에서 흔들리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들 너무 스스로 좌절하거나 너무 스스로에게 가혹해지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제 2달 남았거든요. 2달 뒤엔 40이 돼요. 2달 남았어요. 40이라니. 한국 나이로. 네. 이제는 아무리 넉넉하게 봐줘도 청년이라고 스스로 말 못하겠죠. 그죠? 네. 40이니까. 그죠? 제가 저희 20, 30대를 보내면서 부단히 저의 생각과 일상과 저의 그 일들을 기록한 노트가 있어요. 이런 노트들. 한 60권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제 젊은 날의 저의 모습이 다 들어있거든요. 제가 지금 40대를 앞두고 그것을요, 전부 다 훑어보고 있어요. 다 못 봤어요, 아직도. 뭘 이렇게 많이 살았는가. 다 못 봤어.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제가 발견한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그죠? 지금 여러분 나이 때의 저를 그 속에서 발견하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다윗처럼 멋지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뭐 요셉처럼? 그러면 차라리 이 얘기를 안 하겠죠, 그죠? 네.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거기서 발견한 저의 모습은요, 여러분과 다를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고뇌하고, 끊임없이 자책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좌절하는 나를 페이지마다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 뭐라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 것은 같지만, 나는 조금 더 빨리 내 죄된 본성이 나를 속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앞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몇 발짝 앞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건의 훈련 하세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형제님,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은 이것을 왜 해야 되나요? 그럼 거룩해지려고 이걸 했어요, 지금까지? 이미 거룩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냥. 이게 나를 거룩하게 해주나요? 이걸 내가 안 하면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드시면서 하세요. 드시면서 하라고 뒤에서 사인을 주네요. 네, 자연스럽게. 네,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것은 어떤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하잖아요. 그죠? 이 절규의 시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쉬는 시간 갖고 자, 좀 드시고 3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